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마음 되어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이 시간에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조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오늘도 친히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합시다.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조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다시 한번 말씀이신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조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며 그 말씀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자리로,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로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그것을 아버지 우리가 수시로 무게를 들고 가늠하여 오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내려놓고 좋으신 주님, 좋으신 아버지, 안전한 선생님 되신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넘어 온전한 나라 찾는 생명의 길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주님 가신 길로, 좁은 길로 따르기 원해.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한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증언하신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 방금 봉독해드린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북부 온타리오는 2주간 락다운을 더 연장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계속 예배를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계신 곳에서 마음을 잘 정돈하시고 바른 자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인데요. 주후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90년 이후에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서신을 통해 영지주의자들을 경계하면서 거짓 가르침과 거짓 교사들과 믿음으로 싸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기독교의 교리가 완성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독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말인데요. 기독론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등장했던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는 영적인,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선하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실제로 악한 것, 육체로 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단지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보였을 뿐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또한 거짓 교사들 중에는 윤리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니까 육체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가르쳤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에서 나온 다른 이단은 예수님은 평범한 인간이었는데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였다고 말합니다.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십자가를 지실 때는 그 그리스도 영이 떠났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이단적인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 성도들을 미혹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이단과 유사한 이단은 역사 속에서 계속 등장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도 박옥수 목사라고도 하죠. 박옥수가 종합운동장에서 집회를 하며 가르치는 교리가 바로 이런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박옥수하고 유병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유병헌? 이 사람들은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유병헌은 여러분 세월호 사건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죠. 특히 박옥수라는 이 사람은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이런 주제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특별히 박옥수는 기쁜 소식 선교회를 만들고 죄에 대한 회개는 오직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한 번 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한 번. 그래서 계속 범죄하면 할수록 회개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한 번만 회개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냐 의인이냐를 물어볼 때 의인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탄의 자식이라고 정죄해 버립니다. 바로 박옥수 목사의 그 가르침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에 박옥수는 신자가 자범죄를 범하는 것에 크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회개는 오직 한 번, 따라서 범죄를 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쳐서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회개 한 번 했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런 영지주의적인 이제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도 요한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 경계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가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8절에 성령과 물과 피라고 하면서 이것은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물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여러분 물 세례를 받으셨죠. 그때 하늘로부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께 들려졌습니다.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듣게 되신 거고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피를 다 쏟으셨죠. 그 옆에 있던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령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위대한 인물도 부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증언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하물며 사람의 증언도 이렇게 대단한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 믿을만 하다는 것입니다. 확실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증언은. 그래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증언은 세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물과 피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30년을 요셉의 가정에서 살면서 몫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 30세 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어느 날 갑자기 영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와 같이 고통을 느끼셨던 분이십니다.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죠.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아셨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3번이나 진심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극도의 고통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고통을 받으셔도 별로 아프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을 충분히 받으신 것입니다. 느끼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복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자가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세상에서 악한 자의 권세와 영향 아래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뱀의 머리를 밟아서 사탄은 2000년 전에 패배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게임 오버입니다. 게임 오버. 끝난 것이죠. 결국 마지막 때에 사탄과 그 졸개 무리들은 모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뱀의 머리가 없어도 아직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뱀이 그렇잖아요. 머리가 없어도 좀 징그럽게 살아있잖아요. 아직도. 그리고 몸이 막 움직이는 것처럼 지금은 마지막 때로서 사탄의 세력은
발악하듯이 믿는 자들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같이 먹잇감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뉴스나 매스컴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뉴스는 한 사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기사를 씁니다.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뉴스는 동일한 사건인데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글을 씁니다. 또한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죠. 악마의 편집. 어떤 사람을 화내는 부분만 따서 편집하면 그 사람은 악마가 되는 것이 지금 시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의 댓글에 아주 욕을 달죠. 심하게. 유튜브나 뉴스를 보실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열에 그래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분별해서 그쪽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쪽 편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모든 판단, 분별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내 신앙의 어떤 경험이나 내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 나의 어떤 판단 기준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 우리의 분별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2021년도에는 말씀 묵상, 또 개인적으로 통독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시대, 이런 세력들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려고 하면 악한 세력들은 그 사람의 믿음을 흔들려고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공격합니다. 사탄의 공격은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것이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인 것으로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코로나 이런 상황으로 사람들을 흔들고 믿음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인내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사탄의 공격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오해들 있잖아요. 마음의 상처로도 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라 제가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의 믿음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믿었던 사람을 통한 배신이나 가까웠던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는 더 오래가고 더 큰 어려움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런 모든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 사탄이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저 우리가 상처받고 재정적으로 손실을 겪게 하고 육체적으로 질병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사탄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잘 믿는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5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그냥 수십 번 믿습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믿습니다. 의미 없이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최면이 아니에요. 최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 내용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이 믿음만으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1년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이 믿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절대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만듭니다. 어떤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싸움을 안 하시겠지만 여러분 싸움할 때 기술도 필요하고 체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싸우는 상대방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술도 좋고 체력도 좋고 전략도 계획도 다 좋은데 싸울 상대가 두렵고 무서우면 이미 진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서 적들로부터 이기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담대함. 두려워하지 않는 것. 담대함. 여러분, 두려움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17절부터 18절인데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어떤 분들은 두려워합니다. 이제 망할 것이다. 종말이 온다. 전쟁이 벌어지고 자연재해가 오고 지구가 멸망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출현할 것이다. 물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소문이나 환경의 변화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어떤 사람, 특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이 두려움으로 아마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마지막 때 심판의 날은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고 또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신부로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인 것입니다. 축복의 날인 것이죠. 또한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날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안에 있으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내쫓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인데요. 내쫓는다. 이 내쫓는다는 말은 강제로 완전히 추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충만할 때 모든 두려움은 우리 안에서 있을 곳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빛이 비치면 어둠이 강제로 사라지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강제로 추방된다는 거죠. 그 두려움이. 혹시 여러분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큰 사랑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어두움,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지금도 여러분 받고 계시죠? 그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나를 사랑해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부모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다면 그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도움이 이제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것은 자녀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입술로만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온전해진다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고 세상을 쫓아간다면 그 고백은 헛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사랑을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행함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놀라운 큰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의 말씀을, 계명들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바로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 말씀은 무겁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부담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이 계명들이. 이 계명을 지키고 사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면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부담이 되십니까? 조금 귀찮을 수 있고 피곤할 수 있지만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기쁜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자고 잘 자라는 것만 봐도 기쁘죠. 우리에게 여러분 사랑을 주신 부모님에게 뭔가를 해드릴 때 아깝거나 부담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쁘고 오히려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받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면류관이 되고 우리가 살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는 악한 세대 가운데서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확고히 믿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 위에 2021년도를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결정하고 이 믿음으로 계획하고 이 믿음 안에서 행동합시다. 그러면 모든 일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사랑하라고 계속 권면합니다. 그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고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탄은 우리에게서 틈을 찾지 못하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사랑의 금이 생기면 사탄은 그 틈을 타고 와서 어려움을 줄 것입니다. 2021년도 코로나는 계속되지만 여러분이 서드브리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서로를 돌보고 또 안부도 묻고 또 카톡도 하면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여러분 든든히 세워지는 2021년도 되시기를 또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서드브리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케 도와주시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자유케 하는 주의 멜로디 나를 감싸주시네. 모든 두려움과 실패로부터 나를 건지소서. 나는 두려움 전혀 없네. 나는 주의 자녀. 나는 두려움 전혀 없네. 나는 주의 자녀. 주 사랑으로 날 택하셨네. 나를 부르셨네. 주의 보혈로 다시 태어나 주의 자녀 됐네. 나는 두려움 전혀 없네. 나는 주의 자녀. 나는 두려움 전혀 없네. 나는 주의 자녀.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자유케 하는 주의 멜로디 나를 감싸주시네. 모든 두려움과 실패로부터 나를 건지소서. I'm no longer a slave to
나를 부르셨네. 주의 보혈로 다시 태어나 주의 자녀 됐네. I'm no longer a slave to fear. I am a child of God. I'm no longer a slave to fear. I am a child of God. 나는 두려움 전혀 없네. 나는 주의 자녀. 나는 두려움 전혀 없네. 나는 주의 자녀. 우린 구속받은 주의 자녀. 택함받은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우린 구속받은 주의 자녀. 자유의 소리로 기쁨의 노래로 우린 구속받은 주의 자녀.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 자녀들아 깨어 일어나 자유케 하신 그 사랑 찬양하라 노래하라 기쁨의 소리로. 자녀들아 깨어 일어나 소리를 발하라. 빛의 자녀들아 외쳐라.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음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을 잃지 않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힘과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해주셔서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가득 안겨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사업장과 직장,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체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가운데서도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믿음으로 사랑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서도리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또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